우리가 지난주에도 조금 나눈 부분과 겹치지만 4장 1절에서 4절, 4절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의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나의 앞에서 치워버리고 떠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하자. 내가 여호와가 살아 있음을 걸고 맹세하여 참됨과 정의와 공의로 지킨다고 하자. 그러면 민족들이 여호와에게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개간한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 쪽으로는 씨를 뿌리지 마라. 할례를 받아 여호와의 것이 되어라. 잘라내어라. 너의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나의 노여움이 불길처럼 치솟아 태워버리지 않도록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의 행동이 나빴던 탓이다. 제가 지금도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새한글 성경을 대할 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우선 그것은 아마 그 어순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말하자면 그것이 도치법, 그러니까 뒤에 올 거를 앞으로 갖다 놓는 식의 그 표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아, 그 문장을 그렇게 구성을 하면은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아, 오히려 그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에서 그 어순을 가지고 강조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사라져 버릴, 그 약화되든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기 때문에 어순을 살려서 그 성경 원문의 어순을 주로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어,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 면에서 취할 것이 많은 번역이다 생각해요. 에, 원문에 훨씬 더 가깝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예배에도 써오던 그 새번역 성경은 그 우리가 쭉쭉 읽고 그 뜻을 우리가 새기고 하는 데는 뭐 좋은 성경이지만, 어, 그 의역이 뭐 뜻을 살리다 보니까 어, 사실 그 하나하나 따지면서 성경 공부할 때는 그것만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 원어에 훨씬 가깝고, 여기 지금 뭐 괄호 안에 하나님, 뭐 이건 예언자가 한 말이다 이렇게 는 이런 보조 장치들도 원문에는 없는 거지만 그 원래의 뜻을 이제 살피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서 잘한 그, 음, 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독일 성경, 근래에 나온 독일 성경 중에 바시스 비벨이라고 해서 그 베이시스니까 뭐 어떤 분은 기틀이라고도 하고 뭐 기초 성경 뭐 이런 식인데, 그 사람들이 그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번역한 성경이 이제 독일에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아, 그 취지의 이 사람들, 우리 한국 이분들도 동의해서 아, 그 문장을 너무 길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그 방침을 같이 취했다고 해요. 이제 바시스 비벨이라고 하는데,
바시스 비벨 DE인가 하여간 그 독일 성서공회 뭐 이런데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바시스 비벨 우리가 지금 대한 그 성서공회 가면은 새한글 성경이나 이걸 다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것처럼 거기도 바시스 비벨 그게 이제 거기 있고 저는 뭐 독일어 동시 그런 거 뭐 읽을 능력이 안 되지만 바시스 비벨 혹시 그 영어로 이제 그 예를 들어 구글 트랜슬레이트 이런 게 작동시켜 놓으면은 그런 게 다 영어로 자동적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그리고 영어가 뭐 크게 복잡한 영어를 많이 써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4월 8일 날, 그 글피 그 다음 날이죠. 화요일 날 2시에 영락교회 본당에서 그 새한글 성경 봉헌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이 그 심포지움식으로 새한글 성경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그 봉헌 예배에 대한 안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하고 그날 가면은 그 예배 전에 새한글 성경을 한 권씩 그냥 준다고 해요. 아마 그 받은 성경을 갖고 예배 드리자고 하는 드릴 수 있게 이제 한 거겠죠. 그래서 혹시 그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5명 중에 뒤에 3명은 제가 뭐 그 앞에 2명 정도가 말하는 걸 좀 앉아서 들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훼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건 벌써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존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걸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죠. 또는 향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동시에 헷갈리는 이제 상태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것과 거진 동의어로 된 것이 내가 너의 그 밉살스러운 우상, 아, 세 번역에는 역겨운 우상, 아, 또는 그 개정개혁에는 사실 왜냐하면 원본에 그 우상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개정개혁대로 하면은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을 버린다고 이제 했는데 아, 공동 번역에서는 망측한 우상이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이제 그 가증한 것들, things 복수로 해서 내 앞에서 그런 그 가증스러운 것들을 지워버리고 떠돌아다니지 않는다. 세 번역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한다. 또 개정개혁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아, 그러니까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내가 이제 맹세하되 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걸고 맹세해서 참됨 이건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실이라고 우리 저 개정개혁은 번역했고 새 번역은 진리
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변하지 않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대로 그러한 것 믿을 수 있고, 어, 그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 돼서 영어에는 또 이 사전 같은데, 아니로군요. 영어에는 in truth,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참됨과 정의와 공의. 이건 뭐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에메트, 아멘, 아멘과 통하는 에메트와 그다음에 미슈파트.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샤파트라고 하는 게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 쇼페트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판관기한 사사나 판관이거든요. 판관, 재판관. 미슈파트.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 삼각관계로서 갑과 을 사이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올바른 제3자가 올바른 판결을 이제 내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이 사법적 정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건 츠다카, 아, 우 비츠 비스타카, 우 비스타카. 그러니까 정의, 공의. 여기 츠다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것도 역시 그 공동체에서 옳게 행동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것은 관계의 개념이니까요, 전부 다. 공동체에서 어떤 신의를 지키고 유익하게,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제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민족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이게 사실 지금 1, 2절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보자고 한 것은, 이게 참 성경에 수없이 이제 강조돼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의 그 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제 돌아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 어, 그것이 우리 삶에서는 자꾸만 다른 데서 이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위와 이런 것들이 다른 데 있는 식으로 이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면서 그 다른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그 가증스러운 것들, 밉살스러운 거, 역겨운 것들, 이것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아, 그거 없이는 마치 네가 못 살 것처럼 구는 것들, 이걸 치워버리려는 거죠. 그리고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집트로 갔다가, 또는 뭐 아시리아 강대국을 하다가 바알에게 갔다가 아세라에게 갔다가
이런 걸 치워버리고 떠돌아다니지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 참됨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런 진실함과 어, 올바른 판결과 또 의로운 삶으로 이제 어, 나타난다, 지켜진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나 입으로나 무슨 예배 행위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되 삶에서 참됨이 없고 정의가 없고 의로움이 없다면 이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뭐 여러 번 반복되지만 대표적으로 미가서 6장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이게 신약으로 와서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맨 앞부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마땅한 열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세례 요한이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열매라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회개에 마땅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제 옳게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 무리들이 이제 요한에게 물어본 것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그 무리에게 대답한 것은 당신 통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 있는 사람도 그처럼 해야 합니다. 그건 무리에 대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세금업자들도 이제 말은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묻는 게 그 세금업자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에게 거두라고 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걷지 마시오. 그러니까 옆에서 또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 당신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한테서도 폭력으로 빼앗지도 말고 을러대어 빼앗지도 마시오. 당신들이 받은 보수에 만족하시오. 이것이 이제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옛날 박제돼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레미야는 참됨과 정의와 공의라고 했고 세례 요한이 같은 거지만 말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신들 그 남아도는 것들을 이제 그것이 없어서 곤란한 사람들과 나누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세금업자, 군인 나름대로 이제 범하기 쉬운 또 실제로 그때 아마 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을 이제 그런 그 그릇된 삶의 태도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사실 이거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나 세례 요한의 얘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그 가까운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어, 뭐 군인 지금 뭐 계엄 음, 상황도 우리가 오늘에서야 이제 그 어, 판결을 얻었지만 뭐 세금 다루는 사람들 또 뭐 너무나 많죠. 검사, 경찰, 한국의 상황에서보다 판사 그뿐이겠습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어, 뭐 목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어떤 참됨과 정의와 공의로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아, 이제 영어식으로 번역하면은 야훼께서 계시니까 라고 하면서 진실됨과 정의와 의로움으로 맹세한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이 이게 거진 하나처럼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냥 그 뭐 주님 뭐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뭐 주님밖에 없습니다 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서 진실되게 살며 의롭게 사는 것은 그거는 하면 좋지만 뭐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나 하고 스스로에게 면허를 주면서 산다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못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도 했고 또 마가복음 9장 7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서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이제 모습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너무 놀래 가지고 너무 압도돼서 이제 어쩔 줄 모를 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휘덮었고 구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것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이제 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가 내 주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만 하나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죽기 전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서 내가 가야 되겠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키지만 나야 뭐 그냥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천당 가면 이제 그 말씀은 그건 뭐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 그건 혼자서 그냥 이를
신앙이란 거 이런 거 아닐까? 혼자서 지어낸 생각이지 결코 성경이 말한 적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누군가. 그 다음에 그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게 참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신앙만 있으면 되고 삶은 의롭고 참되면 더 좋지만 그건 우리의 구원과는 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낸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도들도 결코 말한 적 없는 거진 사기에 가까운 뭐 사기죠, 사기. 어, 또 예수님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지혜롭고 큰 그 구원을 어, 우리에게 베풀어 질 정도로 이제 자비로우신가 이제 이렇게 결론 부분에 가서 로마서 11장 32절서부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불순종에 가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살펴보니까 그지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판결은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헤아릴 길 없구나. 누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는가? 생각을 알았는가? 누가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되었는가?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되돌려 받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아주 철저한 고백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여태까지 본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오케스트라를 멋있게 동원하고 뭐 강단을 멋있게 웅장하게 꾸며놓고 그냥 여럿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몸으로 존재하는 나 자신,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거룩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절,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그러니까 어, 어,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를 알아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에, 쉽지가 않고 그러나 중심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고백과 나의 삶. 이것이 반드시 거진 하나처럼 이제 짝지어져 있는 것이지. 어, 믿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건 어,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회개도 아닙니다. 어, 이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것을 한번 어, 반대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4장을 읽고 있는데 저 뒤에 가서 4장 17, 1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민족들에게 알려라. 여기 예루살렘에 들려주어라. 적들이 먼 땅에서 와서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향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밭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다. 적들이 말입니다. 밭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그 물살 틈 없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나에게 예루살렘이 반항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은 외적에게 어떤 그들을 이제 거스르는 그 판단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겉으로는 나타날지 몰라도 사실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절 너의 생활 방식과 너의 행동 때문에 이런 일들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고 저쪽 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생활 방식과 우리의 행동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지독한 악인데 너의 마음에까지 미쳤구나. 우리의 행동을 바로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까지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반항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 이것은 최소한 제 판단에 최소한 제 판단에 한국의 교인들은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마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세상 다른 나라 교인들도 다 우리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제가 겪어본 바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을 한 기억들이 있지만 신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한 8명이 앉아서 하는 클래스에서도 뭐 교수랑 이제 책을 우리가 구입하는 얘기하다가 그 몇 센트까지 다 정확히 계산하고 이것이 그 복사하고 뭐 이런 것이 또 세금 이런 것이 법에 걸리지 않나. 또 예를 들어서 신학서적 그로 상당히 인정받던 학자 하나가 그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낸 주석책 하나가 그 표절 의혹을 얻다가 그것이 표절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의 책은 한 권도 나오질 못합니다. 상당히 유능한 신학자로 인정받던 인데 어, 또 제가 잠깐 출석하던 미국 교회에서도 그 뭐 옆에 교회에서 악보 불러다 복사해서 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차라리 옆에 교회 가서 옆에 교회 그가 저 악보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빌려다가 그 거추장스럽죠. 빌려다가 쓰고 돌려주든가 뭐 돈을 내고 어떻게 하든가 하면 했지. 아, 그것이 다른 사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기독교 사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본 기독교 사회는 그래요. 최소한 신학교 그런가 하면은 박창호 목사님 말씀으로는 제가 미국 제가 갔을 때 목사님도 이제 그 미국에 그 2주 오셨었는데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제 은퇴하게 돼서 마지막 학기에 장로의 신학대학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그 소기천 목사나 어, 있는 그 신학교인데 영락교회 같은 데 속해 있는 신학교죠. 박장호 목사님 그 학장으로도 계셨고 한번 시험 감독을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초선 보시기엔 거진 다 목사님 표현대로 칸닝구를 하더라. 목사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 결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해서 참됨과 정의와 공의로 지금 뭐 사회에서 그냥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기대는 거는 자기가 뭐 깜빵에서 뭐 성경책을 봤네, 뭐 기도를 하네 이러면서 그저 그런 소리만 하면은 소위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게 자기를 이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 뭐 기도하고 또 묘한 것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내 생활이 바뀌어서 이제 의롭게 살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하게 살아야 지지하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본 뜻이 무엇이며 거기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가감 없이 이제 살피고 지켜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그 어려움
의미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살겠다 하는 어떤 그 다짐이 없이는 참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찾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찾는 이가 그 찾는다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영어로 find입니다. 찾아내는 이가 적다. 찾아내는 이가 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거기가 이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2장 2절 뒷부분에 그러면 민족들이 여호와에게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족들이 여호와께 무슨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뭐 맨날 그저 선교 뭐 나가서 그냥 우리가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돼. 그런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또는 신앙에 근거한 삶의 모습 또는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있을 때 그것으로 다른 어떤 말하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결국 자랑하게 된다. 이 땅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코웃음 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중심으로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진정한 진실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은 앞에 그 3장 22절에서 이제 이런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하는 게 뭐냐? 3장 우리가 봤던 3장 22절부터 살펴보면 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 돌아서서 나간 너희의 여러 잘못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면서 참으로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언덕 위에서 나오는 것들, 산들 위에 떠들썩한 소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창피스러운 바알이 집어삼켰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고해서 이룬 것들을요. 조상들의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요. 우리는 창피함 가운데 누웠고 수치스러움이 우리를 뒤덮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요. 우리의 젊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거 다 우리가 이들을 따라가면은 뭐가 있을 줄 알고 따라갔던 것들이 다 속이는 것들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요. 저 뒤에 여러분 16장,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어려울 때 나의 도피처이신 하나님, 주님께 민족들이 말하자 이방 민족들이 땅 끝에서 나와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거짓된 것을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었습니다. 헛되어 쓸모 있는 없는 것을 사람이 자신을 위해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살 때 그때 그것이 민족들에게까지 전파가 된다. 민족들, 우리가 했던 그런 고백을 민족들도 하게 된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지. 다른 것들, 우리가 여기 뭐 굉장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전해받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화려하게 뭐 우리에게 이제 어필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바알이 우리가 힘써 이제 노력한 것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절절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대로 살면 그 비슷한 고백, 그와 같은 고백들을 이방도 하게 돼요. 이방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족들이 여호와에게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의 길입니다. 선교.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 같은 분이 이를 영어로 표현해서 genuine missionary encounter라고 말. genuine은 진짜 missionary 선교적인 encounter 만남. 진짜 선교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진짜 진실된 그 선교적 해후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 선교하러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어떤 진실된 신앙의 태도에서 genuine missionary encounter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그냥 우리 가서 뭐 프로그램 잘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 학교 져주고 뭐 교회 져주고 뭐 갖다 주고 그다음에 그냥 뭐 떠들썩한 예배 뭐 어떻게 갖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민족들이 여호와에게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선교거든요. 이게 진정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을 진정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물려받은 것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영양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가 자랑할 분이 됩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아, 오늘 뭐 거기까지 보십시다. 오늘 어, 제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아주 그 큰 그 팩터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예, 이 윤석열이 한사람이 오늘 파면되고서도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자기 기도하겠다. 기도는 우선 그렇게 그 대중적으로 그렇게 자기 기도하겠다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끝까지 자신의 그 거짓된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한 패거리를 삼다고 할까 동조자로 삼을 수 있는 대상으로 소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의 기독교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 식으로 나쁜 악의를 가지고 판단했다면 아,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책임질 문제입니다만은 아, 저는 뭐 이렇게밖에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그 권위가 있고 악이 두려워할 만한 뭐가 이제 있어야지. 악이 자신의 그 동조자로 이제 여길 만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가 바로 제주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어, 것을 이제 기억하는 날, 4.3 사건, 영락교회에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소위 서북 청년단 사람들이 가서 제주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육하고 어, 그 사건을 조사한 소설가 얘기대로 하면 자기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 사람들이 한 그, 그 방침을 그대로 따라대는 일본 사람들이 만주에서 비적 주민 100명인가 200명인가를 죽이면 그중에 비적 하나가 있다. 그래서 한 마을이 한 2,000명을 몰살시키면 그중에 10명이 되는 비적은 자기네가 죽인 셈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자면 제주도에 만약 중산간 지역에 100명의 빨치산이 있다고 하면은 2만 명 죽이면 100명을 우리가 처단할 수 있다. 그것도 다 감추고 있다가 뭐 공항을 만들면서 거기서 뭐 해골 같은 게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이 기독교의 모습이 오늘에 와서 비로소 이렇게 악화된 것은 이제 아니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의 말씀에서 이것이 그저 그냥 과장된 말씀이나 옛날에 해당되는 말씀이나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과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안다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날이 이제 바로 어제였죠. 4.3 사건. 그거는 언제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 기독교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흑역사였으니만치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그건 그렇고 이제 그 이번 주일날은 조금 다른 때보다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그 의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오늘 판결도 있었고 김종보 형제가 그 식욕도 좀 잘 안 든다고 하니까 강화해서 뭔가 우리가 좀 그럴듯한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의 마음이 진실로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는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살피고 그리하여 진실과 정의와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서 우리도 복되며 우리 주위의 이웃도 복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병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김정보 형제 주님께서 초속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